네, 우리 하나님의 만지시고 또 일하시는 역사들을 누리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야망을 가져라 그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야망을 가져라. 야망을 가져라. 예, 야망이라고 하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지요. 하나는 분수에 넘치는 야심을 품은 욕망을 가질 때 야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좀 좋은 의미로 다른 하나는 앞날에 큰 일을 이루고자 하는 소망, 이것을 야망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성경에도 이 두 가지가 다 나타나고 있지요. 잘못된 야망이 욕망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여 멸망하게 하는, 어렵게 하는 경우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성경에도 보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열정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자 달려가는 사람들을 표현할 때도 이 말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후자의 의미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인간의 제한된 지식으로부터 나온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소망을 가져야 한다 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에 보니까 이것을 열정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를 향하여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야망을 가진 삶의 모습입니다. 출애굽을 통하여 광야의 삶에서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태도는 바로 이 야망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생각하고 바라는 정도의 땅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좁은 의미의 사고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이 땅을 지으시고 이끌어 가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고의 자리로 들어오라고 요청하고 계시는 음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출애굽한 백성들 가운데서 이 바른 야망을 가진 사람들은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약 200만 명이 넘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향하여서 오늘의 한계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돌파하여 그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붙들고 나아갔던 사람은 사실은 마지막까지는 2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어요. 200만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숫자 가운데 단 2명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호수아는 100만 명 가운데 1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0만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독특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모습을 소유했던 한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그들의 죄악 때문에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하여 간구할 사람들을 찾으시게 되죠. 그때 마지막에 10명을 찾고자 하셨지만 그 10명이 없어서 그 땅이 무너지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 한 명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선창의 모든 가족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 되셔서 이 땅의 하나님의 일들이 바로 여러분들을 통하여 마음껏 펼쳐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망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성취되는 놀라운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받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바로 야망, 큰 꿈, 큰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에 갇혀있는 소망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소망,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야망을 가질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해답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야망을 가지기 위해서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예. 자,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단지 어떤 마음의 두려움 때문에, 단지 외적인 것 때문에, 아니면 아직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히 네 감정을 다스리고 네 삶의 자리에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정도의 이야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위대한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에게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본문에서 그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연결하여서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잘못 오해하면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은 내가 너희에게 다 주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살펴보고 하나님 이게 오늘 나에게 가장 좋은 것 같아, 내가 이거 가지고 싶어요, 오늘 내가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를 가서 밟겠습니다, 이것 주십시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 그것을 내가 밟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뒤따라와서 뒤처리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여기에 의미 속에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 땅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모두 이미 하나님의 통치로 정복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요청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너희가 이 오라, 너희가 여기에 오라, 너희가 이 땅을 밟아라, 너희가 이 땅을 누려라, 너희가 이 땅을 차지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강하고 담대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이다, 너희가 이것을 누려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단순히 내 감정이나 단순히 내 지식이나 단순히 내 힘만으로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라야 그 땅을 마음껏 밟고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강하고 담대함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는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평생에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대적할 자가 없습니까? 우리 삶에 맨날 이 사람도 공격하고 저 사람도 공격하고 이런 상황도 공격하고 저런 상황도 공격하고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이런 환경도 나를 공격하는 것 같은데 왜 나를 대적할 자가 없다고 말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셔서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기에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은 똑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내가 막 걸어갈 때 하나님이 뒤따라오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내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나를 대적할 자가 없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너희가 그 하나님 안에 있음을, 하나님과 동행함을, 하나님의 품에 있음을 분명히 믿고 신뢰함으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이 차지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실 뿐 아니라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하나님은 이미 그 약속을 완성한 그림들을 다 가지고 계시면서 우리를 그 안에 따라오게 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한마디도 거짓됨이 없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확신 안에 내가 서서 날마다 걸어갈 때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1800년대 중반에 영국에서 사역하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젊을 때 예수님을 이제 알아갈 때 이런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그는 원래 처음에 무슨 이 모든 것이 다 자기 혼자 하는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와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내 힘을 가지고 내 의지를 가지고 달려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간절히 주님을 찾았지만 주님이 나를 찾고 계신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의지만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내가 힘을 쓰면, 내가 애를 쓰면, 내가 열심히 나아가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스펄전이 어느 평일 저녁에 하나님의 집에 앉아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설교자의 설교가 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말씀 자체를 믿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갑자기 그의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너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지? 내가 주님을 찾았으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 아닙니까? 또 머릿속에 생각나기를, 그러면 너는 주님을 어떻게 찾았지? 이 질문이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순간 섬광처럼 그 마음에 생각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그분을 구하도록 만드는 원인이 앞서 내 안에 있지 않았다면 나는 그분을 찾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더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그는 기도했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다시 질문합니다. 내가 왜 기도를 했지? 또 자기가 대답하기를, 그래, 내가 성경을 읽음으로 기도하고픈 마음이 일어났기 때문에 내가 기도했지. 그래서 또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러면 너는 성경을 어떻게 읽게 되었지? 물론 내가 성경을 읽었지만 무엇이 내게 성경을 읽도록 만들었을까? 그 순간 이 모든 것 속에, 이 모든 근본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믿음의 저자이시고 그분이 내 믿음을 일으키시고 그분이 내 믿음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스펄전이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이 확신이 생기니까 그때부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담대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할 일은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딴 때보다 힘을 좀 더 내고 믿음 생활할 때 용기를 좀 더 내어가지고 다른 일을 하는 것보다 용기를 좀 더 내고 용감하게 살라는 그 정도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믿음의 주권자가 되시고 내 삶의 주권자가 되심을 인정하고 믿는 믿음의 자리에 강하고 담대함으로 달려들어가 그 믿음을 붙들고 내가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을 붙드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의 이름보다 더 많이 나오는 이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입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2절에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3절에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5절에 보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어떻게 연결시키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모세와 말한 바와 같이,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라고 하는 말씀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목표, 모세에게 주셨던 방향, 모세에게 주셨던 사명을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부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모세에게도 주셨고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이 바뀌어도, 세대가 바뀌어도, 역사가 바뀌어도 우리에게 변함없이 동일하게 주어지는 사명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하여 우리가 끊임없이 나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모세가 죽은 후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라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모세와는 다르게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역할이 주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모세가 살았던 그때의 불순종의 세대는 다 끝이 나고 이제는 정말로 너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데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순종의 삶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도전하며 나아가라 라고 하는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로 하여금 모세가 이루었던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을 이루도록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인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여행을 하고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순례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모든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공간을 이야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통치하시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가 하면 오늘 내 삶의 영역에서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여기도 여전히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가 더 완전하게, 더 풍성하게, 더 철저하게 임하도록 우리의 삶을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영적 야망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100만 명을 상대할 수 있는, 100만 명을 이끌 수 있는 위대한 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야망을 가진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것을 묵상하라. 세계적인 교육 심리학자인 하버드 대학교의 하워드 가드너 교수라고 하는 분이 며칠 전 신문에 쓴 것을 보니까 요즘 젊은 세대를 가리켜서 앱 세대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앱이 뭔지 아시죠? 스마트폰에 보면 앱들이 다 있잖아요. 이게 프로그램들이 다 있는데 그걸 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앱 세대를 단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길을 잃어본 적이 없는 세대다, 그렇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어 얘기하면 길을 잃어버릴 기회 자체를 잃어버린 세대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스마트폰의 앱이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허용이 되지 않았지만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가면 구글 지도 앱이 있는데, 이 구글 앱 지도만 하나만 있으면 우리나라에 좋다 하는 그 내비게이션 앱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아주 정확하게, 아주 철저하게 길을 알려줍니다. 제가 지난번에 태국에 있을 때에도 방콕 시내, 그 복잡한 방콕 시내, 세상에서 아마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만큼 복잡한 도시가 방콕인 것 같아요. 정말 길이 미로이고 얼마나 차가 많고 복잡한지요. 거기서 저 혼자 남게 되었는데, 그 도시를 제가 이 스마트폰이 없었다면 호텔에 가만히 앉아서 방에서 식당에서 방으로, 방에서 식당으로 그만 하다 왔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원하는 곳에 가고 싶다고 구글 앱을 꺼내갖고 목적지를 탁 치면 얘가 가는 길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어떤 길로 가시겠습니까? 고속도로로 가시겠습니까? 일반 길로 가시겠습니까? 신호등이 많은 길로 가겠습니까? 신호등이 없는 길로 가겠습니까? 차가 복잡한 데로 가겠습니까? 한가한 데로 쫙 안내가 나. 제가 선택을 하면요, 거기를 조금만 있으면 좌회전합니다. 조금만 있으면 우회전합니다. 조금만 있으면 안내를 하는데요, 제가 평생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가장 복잡한 도시 방콕을 제 마음대로 해집고 다닐 수 있었습니다. 앱 하나만 있으면. 그런데 가드너 교수는 이것이 젊은 세대에게는 반드시 좋은 일만은 아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 앱이 없어졌다면, 앱이 작동을 안 한다면, 또 LTE가 안 뜬다면, 전파가 안 뜬다면 앱 자체가 구동이 안 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 우리 인간은 좌절을 하게 되고, 아예 좌절을 하게 되면 자기 혼자서 또 알아서 길을 막 찾아가야 되는데 그를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앱 없이는 스스로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앱의 종속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늘 바라보며 무엇을 늘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고, 마침내는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견딜 수 없는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독이라고 하는 것도 왜 일어나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모든 마음과 생각들이 쏠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중독이 일어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의 사건 이후에 여호수아가 통치하며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에 다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땅을 다 분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파들이 자기 땅에서 살아가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공동체를 형성하여 이제 부족 중심으로 다시 살아가던 그런 시대가 사사기 시대가 오게 되지요. 그런데 그들 사이에서 계속하여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 자꾸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웃 나라들을 보내가지고 공격을 하시죠.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들이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벌벌 떨다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됐다 그러고는 또 마음을 푹 놓고는 마음을 푹 놓아서 하나님 앞에 계속 살면 좋은데 하나님을 또 모른다 하고 또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가 계속해서 혼란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가리켜서 사사기 17장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당시에 왕이 없었다는 것은 주변 나라와 같이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통치자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모세가 있을 때는 모세가 중간에 역할을 해서 모든 백성이 모세가 하자는 대로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는데, 여호수아가 있을 때는 여호수아가 중간에 역할을 잘해서 그 여호수아를 바라보며 살았는데, 모세도 떠나가고 여호수아도 떠나가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힘이 없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스스로 볼 수 있는 능력이 다 사라져 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들 모두는 여전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따로인 것 같아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함께 이끌고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그들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지 못하였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마음, 자기의 뜻이 더 중요하고 더 크고 더 큰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여전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고 알고 싶은 것만 알려고 하고 그 나머지는 가차없이 버려버리는 시대입니다. 아무리 성경의 말씀이 66권 다 있어도 이 말씀 가운데 내가 읽고 싶은 말씀만 읽고 싶지 나머지는 정말로 우리가 진짜 찢지는 않지만 다 없는 것과 같이 안 보이는 글자처럼 그렇게 무시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내 삶의 모든 순간에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여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여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늘 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야망을 가져야 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틀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틀은요 절대로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는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바뀝니다. 성경에도 보면 왜 바벨론이 나왔다가 페르시아가 또 아수르가 나왔다가 왜 이런 나라들이 헬라가 나왔다가 로마가 나왔다가 왜 이런 나라들이 계속 일어나는지를 아십니까? 세상의 나라는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의 나라는 잠깐 왔다가 아무리 큰 제국이어도 잠깐 왔다가 다 사라진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아무리 세상 나라가 변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변하지 않는다. 이것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세상의 가치는요 시대마다 달라집니다. 오늘의 가치 10년 뒤면 어쩌면 다른 가치가 우리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30년 전의 가치 오늘 지배하지 않는 것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는 수도 없이 바뀝니다. 변합니다. 그러기에 그것이 절대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삶의 틀이 결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삶의 틀로, 삶의 근거로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근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8절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려니까 하루 종일 성경을 품에 안고 잘 때도 베개하고 자고 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살아 꿈틀대며 말씀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떠나지 말게 한다고 하였을 때 우리가 또 오해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말씀은 내가 떠나보낼 수도 있고 내가 붙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나에게 권세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이 말을 바르게 해석하면 사람에게서 절대로 떠나져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인도하실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죠. 출애굽기 13장 22절에 보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구름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주체는 백성들이 아닙니다. 구름기둥 필요 없으니까 좀 비켜, 불기둥 필요 없으니까 좀 비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불기둥은 존재하는 거예요. 구름기둥은 그 자리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마음대로 절대로 사라지게 하고 있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는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그것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그것이 우리를 안내하는 것이기에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신뢰하며, 그것을 인정하면 그것이 나에게 엄청난 영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게 하다가 없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 있음을, 언제나 존재함을 우리가 인정하고 느끼고 누리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미 내 안에 임하여 있는, 내가 그 말씀 안에 임하여 서 있음을 인정하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보이는 말씀을 붙들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삶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단순히 내가 잃어버렸던 생명을 얻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의 공급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 나아가서 설명하면 그동안 사탄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던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하면 불렀다가 놨다가 그런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내 주권이 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주권이 바뀌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세상의 여러 가지 고난이나 아픔 속에서도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어 담대하게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서 출발하였습니까? 여러분의 야망은 어디에서 시작된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며 내 삶 가운데서 삶의 반석이 되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선창의 귀한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망을 가지는 삶을 사는 것은 양식을 준비하며 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양식을 준비하라. 믿음의 여행을 할 때 모든 것을 갑자기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준비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전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비전을 향하여서 그 하나님의 통치를, 완전한 통치를 향하여서 우리가 계속해서 오늘의 삶을 준비하며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고난의 자리 순간순간마다 그것을 그냥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고 그 모든 순간에 철저하게 준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때 마침내 하나님이 이루실 그 놀라운 삶의 자리에 크게 쓰임을 받는 놀라운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은 지금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이 여호수아의 군대와
모세의 군대를 비교하자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군대는 애굽 땅에서 갓 바로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얼마나 허둥대고 오합지졸이었는지 모릅니다. 사실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 애국 군대가 추격해 왔습니다. 그러니 더 아마 우왕좌왕하며 소리도 시끄럽고 아마 엉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 이하에 보면 이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는 아주 질서정연하고 잘 준비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여호수아는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합니다. 그러면 그 관리들이 11절에 보니까 백성 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말하면 민중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양식을 준비하라 하는 것입니다. 질서 체계가 잡혀 있고 모든 조직 체계가 잘 잡혀져 있고 군대로서 전쟁을 치를 준비를 잘 갖추고 있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식을 준비하라는 말은 그 목적인 양식, 먹을 것을 챙기라는 그런 거기에 끝나는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양식을 가짐으로 미리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적지 전쟁터에 들어갈 그 전쟁터를 잘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양식에만 집중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전쟁을 준비하게 하는 것입니다. 전투 중에는 만나를 모을 수가 없죠. 한가하게 잠깐 기다려, 우리 이제 만나 좀 모을게. 그리고 만나 모을 수 없잖아요. 또 만나가 이제 그치게 되잖아요. 또 요단 동편에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요단 동편에 있는 음식을 준비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식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단지 내가 이거 좀 이따 이거 먹어야지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양식을 가지고 가야 하는 전쟁터에 그들의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요청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전투 준비를 갖추고 있는 삶.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양식을 잘 준비하고 있는 삶. 내일 내가 먹을 것 때문에 준비하는 양식이 아니라 내일 내가 이 양식 때문에 시간을 빼앗기지 않고 이 양식 때문에 내 마음 빼앗기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삶. 그것을 준비하는 삶이 오늘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여행을 하시는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전진의 삶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 전진의 삶이 있기 위해서는 오늘 이 순간 매 순간 양식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 전투를 향하여 준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헛되이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태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멈추지 마십시오. 양식을 준비하며 우리가 밟을 그 땅을 기대하며 오늘도 우리가 철저히 무장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놀라운 승리의 삶을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여금 믿음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누리는 그 삶의 자리를 향하여 오늘도 우리가 달려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심령 안에 강하고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저 힘내야지 라고 해서 가지는 강하고 담대함이 아니라 이미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셨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의 삶의 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고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을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바라기는 양식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내 삶이 언제나 전투대열을 갖추고 준비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강권하시고 또 일으켜 세우시고 내 손 붙잡으시고 힘주시는 그 능력 의지하여 담대하게 내일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